우리가 지난 한 주 특별히 북한의 포격으로 인해서 전쟁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어제와 같은 날은 북한에서 시한을 정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런 말을 해서 많은 분들이 대피를 하고 불안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한국 백성들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마 물, 라면 이런 거 많이 사재기 했을 겁니다. 제가 뉴스에 잠깐 이렇게 방영 비춰진 모습 속에서 어느 분이 대형마트에서 라면을 한 카트를 이렇게 샀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우리는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이 가족들이 라면을 좋아해서 샀다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좋아해서 샀는데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어 놓은 것이 방영이 됐던 뉴스 시간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특별히 김포라고 하는 지역이 이북과 이렇게 접전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피를 하고 방공호 속으로 이렇게 피신을 해서 있는데 뉴스에 보니까 어젯밤에 이 김포에서 행사로 폭죽을 터뜨려 가지고 그게 전쟁이 일어난 걸로 오인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화 문의가 오고 나중에 폭죽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자 항의 전화가 와가지고 중간에 끝을 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너무한 거지요. 한쪽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폭죽을 터뜨리면서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한 행동이다 그런 생각을 또한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족이면서도 분단의 아픔 속에 만나지 못하고 연락마저 두절되어서 생활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밖에는 없습니다. 요즘은 외국에 살아도 원하면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이 가까운 경계를 하나 그려놓고서는 이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위협 속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의 자세들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그러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이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에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민족이 처음부터 이 전쟁에 패해서 종으로 잡혀간 거냐? 아닙니다. 창세기 37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46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민을 떠나는 거죠. 이 야곱의 12아들, 그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땅, 좋은 장소,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가나안 땅과 밀접한 그 인접한 지역에 그들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과 또한 이 요셉의 공적을 아는 왕들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요셉도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땀을 흘려서 일을 해도 자기들의 소유물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을 해요. 그것이 출애굽기 1장의 또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준비를 시켰는데 그가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한번 이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인을 돌로 쳐 죽였지만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그는 피신을 하게 되지요. 이 광야로 피신한 그를 하나님이 4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다시 부르셔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을 갖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 뛰어넘어가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그 민족을 이끌고 광야길을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이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땅을 돌아보고 난 뒤에 이 12명이 돌아오는 거지.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소출 중에 이 포도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오면서 이것이 바로 거기에서 난 소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에 흥분을 했겠지요. 이야, 이제 우리도 저 땅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 10명이 입을 모아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장대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있고 강한지 우리는 그들과 비교를 하면 메뚜기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마음의 패배를 인정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에 백성들이 함께 동조를 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자.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을 안돈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다 맞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넷비림도 강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패배를 인정했던 10명과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 사람들과 함께 갈렙과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면서 그 성을 향하여 진격할 때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그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하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이제 백성들에게 부족마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어 주기 전에 지도자 3명씩을 뽑아오게 하지요. 그래서 3명씩의 지도자를 뽑아왔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원하는 대로 그려라, 원하는 대로 그려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땅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내 땅, 그러면서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제비 뽑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뒤 이제 되어지는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뒤에 지도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마음의 불안과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 그림만 가지고 있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유다 족속이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이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론이 아닙니다. 생명을 거는 겁니다. 지금 한국과 북한이 대치 상태에서 얼마 전에 이 오늘의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 뭡니까? 이 남과 북이 경계선을 정해놓고 이쪽은 남한에서 관리를 하고 저쪽은 북에서 관리를 하는 그러한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군인들이 경계를 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늘 다니던 길에서 지뢰가 폭발을 해서 하사한 사람이 다리가 절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동료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북한이 공격한 것을 알고 경계를 하면서 그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또 한 사람이 지뢰를 밟아서 그도 다리가 절단이 되고 피투성이가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흩어지지 않고 그 사람을 끌고서는 자기의 초소로 들어온 거지. 지금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거는 겁니다.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에 누가 앞장설 거냐고 말할 때에 내가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될 때에는 목사님 내가 나가지요. 그렇지만 막상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나갑니다. 어느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아주 어느 나라에 예쁜 공주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젊은이마다 다 그 공주를 연모했습니다. 내가 저 공주와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젊은이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오늘 공주와 결혼할 사람을 여기서 뽑겠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책임질 사람이라고 하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 남자다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갔느냐고 하면 연못, 거기에 시커먼 악어들이 줄비한 겁니다. 여기를 건너가는 사람은 공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나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길 누가 나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자마자 악어가 그냥 물어 죽이는데, 근데 어느 젊은이 한 사람이 갑자기 그 호수를 뛰어들더니 그냥 수영을 해가지고서는 그걸 건너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왕이 묻습니다. 젊은이다, 어떻게 용기 있게 여기를 건너갔냐고.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뒤를 바라보면서 어떤 놈이 나 밀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밀려 들어갔지 원해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지. 여러분, 죽을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누가 먼저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유다 백성을 지명을 했을 때에 유다 족속들은 내가 왜 먼저 갑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도와서 갈 사람, 나를 도와서 갈 수 있는 사람, 그 부족이 나와 함께 올라가자. 그러면 그 부족이 또 전쟁터로 나갈 때에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에 시므온 부족이 이 유다 부족과 함께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의 상대자가 누구냐고 하면 베색이라고 하는 아도니 베색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드디어 이 아도니 베색을 포로로 사로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포로가 되는 왕은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그리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하는 겁니다. 이제 패배를 인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을 때에 그 아도니 베색이 그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날에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더니 뿌린 것을 내가 그대로 거두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도니 베색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70명의 왕을 죽인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 강한 부족을 유다 부족이 이기고
그 그렸던 그림의 땅을 자기들이 소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누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저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밤에 잠을 설치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저도 어제 제 스승님이신 목사님 한 분이 소천을 하셔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스승, 정말 그분이 우리 영원한 스승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존경하던 분이에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알아요. 이해석 목사님이라고. 뭐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다 몰라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저의 신학교 시절에 가르치셨던 분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9시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거기에 가서 만나자. 그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문상을 하러 들어가는데 봉투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누르려고 하는데 역시 스승은 스승이에요. 거기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아버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조의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써서 붙여놨어요. 참 마음이 참 그런 거예요.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구를 생각하느냐고 하면 제자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목회자가 사실은 풍성하지 못해요. 괜찮은 분들은 괜찮겠지만 어려운 분들은 한없이 어려워요. 그 마지막 배려를 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눈시울이 뜨겁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곁길로 좀 흘러갔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그분이 가르쳐줬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끊임없이 그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이야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어려움과 이 나라의 고난, 또한 이 나라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의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살아계심에 대한 죄송하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누가 승리자가 되느냐?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라! 너희가 가장 먼저 가라! 여러분, 가라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어제 전방에 자녀를 보낸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전방의 소식을 들었어요. 총의 실탄을 장전해 놓은 상태로 군화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나가서 총을 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군 생활을 했던 분들은 알아요.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 그 자리에서 총살이에요. 그래도 죄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니요, 왜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왜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로 답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세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유다 족속은요, 홀로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함께 할 거냐? 그때의 시므온 족속이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했을 때에 그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모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함께 갈 줄 아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갈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너는 너요, 나는 나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함께하는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어떻게 해주셨느냐? 가장 먼저는 응답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고 하면 반응이 없을 때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반응 없는 사람 앞에 얘기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이 반응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응하시는데 즉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유다 족속이 먼저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다 해주세요. 하늘에서 그냥 불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저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 우리들은 안전하게 해주세요. 아마 그리고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북의 김정은 그 젊은 새파란 30대의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냥 거두시고,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마, 약속은 하시지만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뭐 해야 되느냐? 행동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도 보면 가나안 땅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냥 한 번에 쥐어서 그 민족에게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만 주셨느냐? 약속만 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다른 부족들은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1장 21절의 내용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일꾼,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